샬롬, 7월 18일 화요일 매일의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유대 말기의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책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장부터 27장, 28장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언약 백성일지라도 그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31장은 죄에 대하여는 단호하시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또 새로 맺으신 언약은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31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찬양하게 하시며 다시 열매를 얻는 풍성한 삶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에는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장 15절부터 22절은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을 다양한 대상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은 통곡하는 라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데요. 자식이 없어 울부짖는 라헬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18절부터 20절 회개하는 에브라임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선지자의 외침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던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오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시면 주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의 뉘우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불러주시죠. 세 번째는 21절과 22절 처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약속인데 처녀 이스라엘은 반역한 딸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돌아오는 길을 헤매지 않도록 이정표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확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버려진 존재로 잊혀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비록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으나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둘째,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31절부터 34절은 그날에 다시 맺으실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과거에 맺었던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시내산 언약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여호와를 모르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파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다시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완전히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옛 언약과 연속성이 있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시내산 언약은 돌판 위에 기록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년 7년째마다 온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낭독하여 백성들이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개개인의 마음판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언약의 내면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맺어주시는 새 언약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보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며 능동적으로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의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브라임의 고백처럼 나의 죄를 탄식하며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